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아셔요?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각박한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마음이 각박한 것은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각박해진 겁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보면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어요? 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10명이 나와서 고침받고 10명이 돌아갔습니다. 10명이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 딱 한 사람만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돌아갔는가 하면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감사하면 모든 것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9명도 고침을 받아왔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한 가지를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은 육신도 구원받았지만은 그 영혼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돌아가라. 일어나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 감사가 방탄복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방탄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모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요, 어떤 사람이 하게 되느냐? 지족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지족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부족하면 구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정해 주시도록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방탄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 미혹,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탄복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앞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3차례 감사의 절기를 주셨을까? 감사도 배우고 훈련할 때에 더 온전하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절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거기에 담겨진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해방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 동안은 어떤 떡을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러한 딱딱한 떡을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기억을 하고 그 고통의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떡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도 유월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자식들은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이제 구원받아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앞으로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가 쟁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시켜 주셨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자녀와 종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첫 열매를 볶은 후 가루로 빻아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화재,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들이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소산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이 맥주절, 감사절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고백적인 행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고 가꾸는 수고가 없이는 열매를 수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레도 치게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 감사하냐?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형편이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서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때를 정해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에게 죄와 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기한을?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어떻게 하였느니라?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노력과 수고만으로도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실 때, 능력으로 도우실 때 그 일들은 더 수월하게 되면서도 더 아주 완벽하게 돼,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좋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만으로 되어지는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사시겠어요?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슬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레도 치게 해주셨다. 이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출수의 기한도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맥주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든 소산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되었는데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수장절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 밭에서 거둔 모든 것을 창고에 드리고 지키는 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창고에 다 드리고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40년,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그 고생의 때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이 움직여서 그들을 인도하면 동으로 갑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지에 들어와서 땅도 얻었어요. 땅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지었어요. 집도 지었어요. 건물도 지었습니다. 이제는 장막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집도 짓고 그리고 포도원도 만들었어요. 무화과 밭도 있어요.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그들이 사는 생활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 말입니다. 점점 잊어버려요. 그들이 나중엔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우상에 빠지고 말아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묶어두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장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수장절,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도우셔서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내가 또 힘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고 염려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할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걱정하는 일이 있어도 염려하는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계 회사 가운데 비누회사, 유명한 비누회사가 있잖아요. 아이보리 비누. 써보셨죠? 그런데 그 아이보리 비누가 이거 만들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직원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만 제품이 원하던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서 책임자는 그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을 하고 회사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자,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플록트 사장은, 회사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직원을 다시 복직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자고 했어요. 회사가 큰 공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오히려 그 직원을 복직시키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수습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그 비누 제품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석하다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이 플록트 사장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가 더 좋지 않을까. 역발상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아이보리라는 그러한 상품으로 시장에 출하를 시켰는데
아이보리 비누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거두었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비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눈이 열려요. 감사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눈이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감사하는 망령과 같아요. 또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좁아져요. 눈도 침침해져요. 앞도 잘 안 보여요. 작은 건 더 잘 안 보이고 큰 것도 안 보여요. 옆에 누가 있어도 귀도 다쳐가지고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감사하면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환해져요. 귀도 밝아져요. 마음도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찾아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곁에 언제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편 95편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염려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는,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할렐루야. 복되게 하는 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와야 되느냐?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도 담당해 주시고 미래의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각박합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감사는 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둡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 되도록 묶어둡니다. 가정이 하나 되도록 묶어둡니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묶어둡니다. 여러분 서로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는요 모든 것을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땡큐 테라피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감사는 치료제다. 단 베이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땡큐 테라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가 우울증에도 걸리고 관절염도 앓고 모든 것으로 염려 걱정해서 몸이 약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좋은 치료제는 감사도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다 낫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바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는 방탄복과 같아요. 감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감사는 치료제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